얘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우리 인생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이어받았던 요셉, 또 경제와 건강과 가족이 위협을 받았던 고난의 상징인 욥의 이야기, 또 자녀의 문제, 여기 에어컨을 하나 켜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우신가 봐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제사장 엘리가 홈니와 비누아스의 그 불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녀의 문제, 또 장자권을 놓고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야곱의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심히 싸우는 선교여행지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위기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으며, 또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뒤 120년 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바벨론, 메대, 바사제국 3대 제국을 거치면서 12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 책 속에는 여러 사람들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 에스더는 고아로 자라났죠. 경건한 외삼촌인 모르드게의 밑에서 이 에스더가 자라났는데, 이 모르드게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궁궐의 하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또 이 에스더 책 안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제2인자로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으며, 특별히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몰살시키기 위한 그 결심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근무했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민족 전체의 감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몰살시키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 있었던 그런 책인 것이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 계획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을 설득해 달라고 이렇게 왕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에스더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궁궐의 규칙을 어기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야만 되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을 때 나아갔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이렇게 그 왕비에게 내밀면 그 왕비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은 아마 일본의 천황과도 같은 모든 권세를 지닌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거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놀라운 결단 속에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또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결심, 그 은혜, 그 눈물, 그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때 부흥회 때 보면 종종 그렇게 방황했던 형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 90마리는 우리의 있으나 막 그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방탕한 것도 아닌데 술 먹고 놀았는지 그런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형들의 모습,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리라, 내가 평생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리라, 이런 결심과 결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결단과 결심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만난 친구들 2명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까지 3명.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입니다. 한 친구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때는 저는 대학생이었고 내 친구도 목회자가 됐던 대학생인데 먼저 신학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군대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중고등부를 섬겼는데 설교가 뛰어났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강의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완전히 다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옳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애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봤던 그 어른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대의 땅에서 살다가, 성전이 있었던 땅에 살다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저 흩어진 이민자들이었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면면히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들, 이 신앙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시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여기 다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신앙의 연약함들을 다룰 때 지극히 개인적인 연약함이지만 그걸 공동체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승리했던 그 전투, 그 성을 무너뜨렸던 성이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네,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아무 전쟁도 벌이지 않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소리 한번 질러서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그 다음의 성에서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는 그 성에서 전투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 몰래 그 전쟁에서 그 약탈물들을 숨기고 하나님의 눈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아간과 그의 자녀들 다 불러내고 검덩어리, 소들, 그 다음에 양들,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골골짜기로 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돌로 그를 치고 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개인의 연약함이 이 대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각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는데 그 속에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개인과 교회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친 영혼들, 우리를 아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신뢰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베드로가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낙심했던 그 자리 앞에 가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사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좋은 인격적인 관계는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간증은 어떤 간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단체 때 수련회를 가서 간증을 듣는데 아주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간증문을 써서 매일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간증을 하셨던 분이 나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결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선교단체에 들어왔는데 이 선교단체 안에서도 저는 가늠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굉장히 그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적 간정들을 고백하는 것. 물론 일생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 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불순종했다, 또 은혜를 받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간증이란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때에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편안하게 살 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이 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민족 120년 포로 생활 동안 그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 왕비를 배출할 그런 민족이라면 이미 이 민족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편안했을 것입니다. 풍성한 어떤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족적인 위기를 지금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유대 민족은 희망도 없고 아주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가 살아가는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 민족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은총들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칼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갔고 외삼촌 집에서 수십 년을 일해야만 했고 그 많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시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다는 이 고백 속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 총무로 남의 집에서 일해야만 되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그가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런 고백들이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을 한번 보세요. 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벽에 병원이 있습니까? 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생들은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은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을 성경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6년 11월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3억을 기증하여 서울 맹아학교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변호사였던 이분께서 딸을 3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3명이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 3명이 삼풍백화점 때 그 백화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3학년 때 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큰딸이 맹아학교를 거쳐서 특수학교를 거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전 과목 A를 맡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맹아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큰딸이 자기 여동생 둘을 데리고, 이 여동생 둘은 당시에 태국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기로 예정된 동생들이었습니다. 이 둘을 데리고 삼풍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백화점이 무너져서 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욥의 가정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 딸이 천국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온 유족 보상금 6억 5천만 원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7억을 다 처분하고 13억을 내놓고 이렇게 기정해서 서울 맹아학교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성도임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잃으면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위기를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도움자요, 구원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예전에 내가 많이 보았던 세상들을 보지 않도록 하시고, 벽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듣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위기 가운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 좀 많이 맞으셨나요?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초등학교 때 보면 어떤 매를 가지고 다니느냐, 이게 마치 경쟁자처럼, 어떤 분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새카만 거에서부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 당시는 우리가 맞고, 목욕을 이제 초등학교니까 어머님이 해주면 이 장단지가 시퍼렇게 변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막 가가지고 디카 카메라 가지고 막 그 선생님을 찍고 고발하고 그럴 텐데, 네가 이놈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한테 맞는 거야 하면서 당연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은 애를 때리다가 본인 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본인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때리는 선생님들도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을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눈을 감으시고요. 안 때려야 된다면 오른쪽 눈을 한번 감아서 보세요. 매 맞고 바른 인간이 된 사람도 있고요. 매 안 맞고 바른 인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리고 안 때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녀를 다루고 있는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 부모들도 감정에 북받쳐서 분노심으로 때리면 아이는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분노함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라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때리셨습니다. 근데 때리셨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은혜로 때리셨습니다. 사랑으로 때리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 우리들을 자녀로 품기 위한, 그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확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돈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을 다 버리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사랑하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100년, 200년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때로는 이 육체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있죠? 그런데 절실하게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만 했지. 정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나를 도울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위기 가운데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여성들의 얼굴이 환해지나요? 더 예뻐지나요? 그것도 3일 동안인데. 그러나 목마른 사슴처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모든 것이 소원이 아니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절박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니체가, 철학자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항의함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니체가 한수를 뜯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겠다. 증명해주겠다. 그리고 그 증명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독일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 안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느냐?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던 우리 젊은 청년들, 샘물교회 청년들이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신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한국 교회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봐라. 한국 교회를 봐라.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서로 건물만을 짓기를 원하는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서로 싸우고 서로 흩뜨고 언제 빵이 떨어질지 모른 채 빵집 간판만 걸어두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느냐? 많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비참한 자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그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빵 없는 빵집 신세가 된 교회의 현실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부르면 아름다운 곳 가고 싶고 아름다운 곳 보면 여행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면 여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금식하게 되면 이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들, 욕심들을 이 영혼이 통제해가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 같은 상황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처음 신앙들, 그 뜨거웠던 신앙들을 어떻게 지금도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을 줄, 일으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박한 심정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주전뱅이가 한때 주전뱅이가 되어서 단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전뱅이가 단 한 번도 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내 자신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분투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 진리신 하나님께 내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처음부터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위기를 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 절박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면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벽들을 무너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트를 한번 주보에 있는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같이 이 시간에 364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